오늘은 좀 성도님들 얼굴 좀 뵙고 말씀을 전하나 싶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방역 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는 의미로 그 성도들을 또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주로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주로 드리게 돼서 제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신약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신약 잘 모르잖아요. 제 아내가 당신은 신약도 설교 좀 해주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신약 설교 준비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35년 동안의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온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은 조국 광복을 위해서 투쟁한 순국 선현들을 추모하고 민족 해방을 경축하는 국경일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복절도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신 사건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된 기적은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내면에 뿌리 박혀 있었던 이집트에서의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데는 무려 광야 40년을 다 소비하고도 모자라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제대로 청산되지 않아서 늘 이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의 답을 남의 잘못과 변화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부족 인식과 나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족 해방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인 우리가 남의 들보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시는 우리의 영적 내면을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은사를 좋아합니다. 성경도 예언, 치유, 방언, 가르침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열매 없는 은사들을 보게 됩니다. 은사와 열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은사는 충만한데 능력을 행하는데 인격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게 느끼는 것,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바울이 고린도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결실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초창기에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부흥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 간의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고 게바파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분파로 나눠져 있었고, 어떤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면서 하는 음행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 세상 법정에 소송하면서 교회 내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고, 결혼한 부부간의 성적인 갈등 문제도 고린도 전서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문제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령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은사 열광주의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움을 겪었던 바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영적인 자들의 성격을 말합니다. 영적인 자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영적인 자들은 신령한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한 영적인 자들은 우상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우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우상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영적인 자들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삽니다. 오늘 3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성령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삽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1절로 3절에서 나오는 영적인 사람들은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고 우상과는 관계를 끊으며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령한 자들이고 그리고 영적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4절부터 11절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가 다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기 4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면서 한 성령이 여러 개의 은사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은사의 어원적인 의미는,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신약성경에 은사를 의미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게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바울 서신에서만 나옵니다. 그럼 은사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최초로 본격적으로 사용한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은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그럽니다. 카리스마 있다 할 때 카리스마, 그게 은사예요. 근데 카리스마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온 겁니다. 은사는 은혜에서 왔어요. 그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은사는 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은사는 타고난 지성도 아니고, 은사는 열심히 교육받아서 나온 결과도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신 결과예요. 오늘 12장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드러나는 것, 성령의 자기 표현, 이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일종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그 의도는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체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게 은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활용해야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소멸되거나 오히려 공동체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절제되거나 통제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시하지 않았고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도 방언할 줄 알거든. 그러나 1만 마디 방언보다는, 그 방언은 못 알아듣잖아. 누가 통역해야 되잖아. 그것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라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것 아니냐 라는 말이에요.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에서 벗어날 때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은사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절제되거나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은 은사는 참된 의미의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이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사적으로만 이용되면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고,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은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제한되거나 통제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은사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지도 몰라요. 내게 무슨 은사가 있다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준수를 보면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이미 받은 거예요.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섬기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구제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와 같은 것들이, 이게 은사입니다. 뭐 은사라고 무슨 대단한 것만이 아니에요.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치유도 있고, 여러 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그러나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은사를 보니까 나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바울이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다양한 은사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은사는 남들보다 내게 조금 더 있는 것, 그런데 그게 남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다른 게 은사가 아닙니다. 내게 남들보다 조금 더 있어, 근데 그게 남에게 유익이 돼. 그게 은사예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주로 고백하는 것, 이미 성령이 임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나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바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성품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은사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열매도 맺게 하셔요. 은사는 사실 성품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반면에 열매는 성품에 드러나는 거룩한 능력이에요. 은사는 한동안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는 성품을 형성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은사가 성품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은사는 일시적이고 성품은 영원한 겁니다. 은사는 기능적이고 성품은 본질적입니다. 은사는 뛰어나지만 성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은사가 있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은사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와 성품은 별개의 것입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출중한 영적인 은사주의자들에게서 성품이 부족한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인격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4번이나 받은 인물이에요. 사사들 가운데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온니엘도 있고, 온니엘이 처음이고, 기드온이 있고, 입다가 있고, 삼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다른 사사들은 한 번만 성령을 받았는데 삼손은 4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4번이나 성령 받은 삼손, 뭔 일을 했나요? 그 괴력을 가지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보복만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살상만 범했습니다. 그러기에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본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삼손같이 살면 안 돼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삼손을 많이 오해하는 것은 사사기 14장 4절 본문이 우리말 성경만 잘못 번역됐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삼손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만 삼손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건 누가 번역했는지 제가 찾아내가지고 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만 삼손으로 번역한 나머지 삼손이 다 의도가 있어서 그런 짓을 한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게 아닙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을 충분히 받아 영이 영으로 가득 채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다윗은 지속적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란 말이 우리 성경에 빠졌어요. 계속해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혹시 여러분 종이 성경이 있으면 거기다가 기록해 주면 좋습니다. 다윗부터 지속적인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도 실수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밧세바 아내를 범합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음모를 통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나단을 통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르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 집은 끊임없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보면 성령의 은사와 성품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가 충만하다고 그 사람이 인품이 있다, 이것은 꼭 이꼴은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품과 열매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또한 성령 충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15번 나오는데 한 번만 제외하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누가의 언어입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체계화시킨 것이 성령 충만이란 단어예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은사신앙을 얘기했고 누가는 바로 성령 충만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본문이 14개가 나오는데 이것이요 성령 충만이 둘로 나누는데 우리말 성경이건 영어 성경이건 어느 나라 성경은 이것을 구분해내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성령 충만이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와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경우 완전 둘로 나눠집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와 인격적 열매를 맺는 것 둘로 나눠져요. 성령의 능력과 관계돼서 순간적인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이것은 핀플레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핀플레미 한 번만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그런데 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때 지속적인 성품과 관계될 때 그때는 플렐레스라고 하는 다른 헬라어를 썼어요. 플렐레스 혹은 플렐로우. 그렇다면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말 성경은 모든 걸 다 성령 충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관계될 때는 핀플레미 이거고 인격과 관계될 때는 플렐레스예요. 그래서 예수원의 고 대천덕 신부님이 이걸 일찍이 깨닫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플렐렘이라고 나오면은 성령 충만으로 번역하고 플렐레스라고 나오면은 성령 충분이라고 번역하자. 이거를 제안하셨어요.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핀플레미하고 플렐레스라고 둘로 나눠지는데 성경을 면밀히 봤더니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도 몽땅 성령 충만, 영어 성경도 성령 충만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고 성령 충만은 순간적인 체험이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거고 성령 충분은 이것은 지속적인 성품이고 그리고 영성을 형성한다. 인격과 관계되어 있다. 이게 성령 충분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 간단히 한번 보면은요, 세례 요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바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기 충만한 핀플레미 바로 충만입니다. 이제는 다른 단어가 능력과 관계되면은 핀플레미예요. 충만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예언 은사를 받았고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순절 120명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이에요. 핀플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핀플렘입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순간적인 체험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란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니까 여기도 성령 충만입니다. 핀플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시적인 맹인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순간적인 체험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치유를 경험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분 사건이 나옵니다. 지속적인 성품과 관계되고 영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충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 우리는 충만으로 번역했는데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플렐레스, 충분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충분히 임하셨어요. 충만보다 충분히 더 많은 것 같아요. 내면에도 파고 들어갑니다. 인격적인 변화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분이었어요.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루살렘에 7 일꾼들이 나옵니다. 7 일꾼들,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 바로 사도행전 6장 3절 5절을 보시면, 거기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 저게 또 충분이에요. 성령이 충분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억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분, 저것도 충만도 충분입니다. 그러게 성경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충만과 충분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바로 충분이에요. 충분히 임하면 바로 저기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란 말이 피스티스, 믿음이란 단어는요 원래 1차적인 의미가 충성입니다. 충성한 게 믿음이에요.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스데반을 봐주시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도 성령이 충분했습니다. 플렐레스입니다. 성령이 충분하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더라. 스데반도 성령 충분입니다. 그러기에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하나 바나바도 봐주시면은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저게 양선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믿음, 저게 충성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열매를 맺었는데 바로 충만한, 저게 충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인격적인 것까지 가지 않아요. 성령이 충분해야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을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과 더불어 우리는 성령 충분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의 순간적인 체험을 구하라, 이런 명령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성령 충분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사람이 되라 라는 명령은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저게 충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단어도 성령 충분입니다. 성령을 충분하게 받아야 바로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순간적인 체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분의 지속적인 성품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죠. 사랑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분은 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명자들에게 위로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성령 충분은 영성 형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령 충분은 성령 충만과 다르게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분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품이에요. 열매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산물입니다. 살아있다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나무의 본성입니다. 나무는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그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 그 나무는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왜 나무는 열매를 맺는가?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어떤 자연 법칙이 존재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흙과 물이 뿌리에 양분을 공급하고 모든 줄기와 가지에 수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는 자연 법칙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나무가 하는 일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맞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누구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의 나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직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할 때요, 제가 보니까 제 나이 되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런데 3개씩 끊으니까는 잘 외워지더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잘 외우죠. 그런 식으로 3개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저는 한 10번씩 암송해요. 시간 날 때마다 암송합니다. 이 열매가 내 안에 자라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속성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어떤 사람인가.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성품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품이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은사보다 성품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난 사람 가운데 덜 된 사람이거나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된 사람이면 굳이 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다면 된 사람은 언젠가는 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 사람 가운데 된 사람은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평생 걸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 성령의 성품을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개신교의 교황이라고도 불렸던 영국 성공의 신부이신 고 존 스터트 신부님이 있어요. 존 스타트.
이 존 스타트 신부님이 평생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문을 발견했고, 이 기도문을 발견한 게 한 달 전쯤 돼요. 그때부터 저는 일어나자마자 이것부터 암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봐주세요. 존 스타트 신부님의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한 달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열매가 자라는 것 같아요. 아마 평생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더 많은 열매가 익어가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 모두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삽니다. 오늘도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품의 열매가 연결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공동의 유익을 위한 성령의 성품을 한 뼘 한 뼘 키워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더불어 성령 충분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깨닫게 된 성령 충분, 이런 성령 충분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의 인격이 되고 열매를 맺어서 살면 살수록 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요, 함께 마무리 기도합니다.